에레미야,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말씀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특별한 날입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5780년 해피 로샤샤나 해피 로샤샤나. 그러니까 이게 한국하고 이스라엘하고 하루 차이가 돼요. 오늘 비행기를 타면 오늘 같은 날 이스라엘에 도착해요. 그래서 아마 내일이, 우리로 보면은 내일이 이스라엘에서는 로샤샤나인데,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목사님 친구분이신데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저희 교회를 찾아주셨는데, 제주도에서 꿀을 이렇게 누구한테 3병을 선물 받았는데, 한 분한테 또 그날 만났던 한 분 가정에 드리고, 자기네도 한 병 먹고, 저희 목사님한테도 한 병 보내셔서 뭐 꿀이 쓸 일이 있나 이제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무슨 날이죠? 사과를 꿀에 찍어 먹는 날. 토나 샤바, 우리 옆에 샤바토바, 야 샤나토바, 옆에 있는 분한테 샤나토바. 예, 이거 뭐냐면 이것은 올해 5780년은 어떤 한 해가 되라고? 꿀고 사과를 꿀에 찍은 그런 달콤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잠깐 기도하면서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처녀총각은, 그쵸? 첫 번째 꿀은 하나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맛있게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꿀 가운데 꿀보다도 더 달콤한 믿음의 상대들을, 믿음의 남편과 아내들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에 너무 쓴맛이 많다, 너무 너무 쓰다고 한 분은 올해 정말 사과도 단데 그 사과에 달콤한 꿀을 찍어 먹으니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그런 내 인생에 달콤함이 없었습니다라고 기억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5780년 새해를 맞이해서 내 평생에 가장 달콤한 한 해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많은 그런 그 2가지의 양면, 계속 제가 동전의 양면을 표현하면서 2가지의 그 양면을 이제 2가지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 이제 한 어떤 저랑 가까이 지내는 분의 그런 가정에 그 딸이 결혼을 해서 결혼식에 갔었습니다. 결혼식에 갔었는데 제가 존 뮬린드 목사님과 오랜 시간, 10년 넘게 그분하고 이 트랜스포메이션, 이 국가적인 변혁을 놓고 서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과 연합해서 이렇게 지내는 과정 안에 안 풀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 풀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제가 보는 관점과 많은 목사님들이 보는 관점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감대가 이렇게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접촉점이 없어서 이거를 대화를 해도 안 되고, 서로 이렇게 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잘잘못의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제 안에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리더라면 제가 좀 이렇게 작은 교회에 이렇게 있지만은 너무 큰 리더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존 뮬린드 목사님이라든지 로렌 커닝햄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데이비드 데미안이라든지 전 세계의 하나의 거대한 무브먼트를 인도하는 그런 리더들을 보다 보니까 그들 안에 있는 어떤 핵심 가치, 이제 핵심 가치가 있어야 리더라고 생각하는 제 안에
이제 고정관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이런 국가적인 변혁이라는 통일을 앞두고 국가적인 변혁이라는 이런 엄청난 무먼트의 바람이 일어나려면 그들의 생명을 바치는 어떤 핵심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핵심 가치를 제가 보고자 하는 핵심 가치와 그들이 돌파하기를 원하는 핵심 가치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이 세 분은 통해서는 이분들은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실까. 이들의 그 구조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그 나라 구조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전략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말씀의 기반하에 무먼트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목사님들하고 제가 교제하면서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보는 관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목사님들하고 더더군다나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아니고 주님이 제가 에베소 교회 갔을 때 터키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요한 교회 에베소에 있는 사도 요한 교회에 갔을 때 너무 큰 목소리로 주님이 저한테 사도 요한 교회에서 멍하니 앉아서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젊은 목사들을 맡기리라. 그런데 사도 요한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사도 요한 옆에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벼랑간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 어미다. 내 어미다란 얘기를 듣고 그날부터 마리아가 사도 요한 집에서 머뭅니다. 근데 뭐 그 기절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뭐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는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을 반으로 가르고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 아데미 신전을 통한 다신 이런 엄청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상하는 우상숭배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와 같은 어미들의 기도들을 통해서 그때 저한테 주셨던 건 한 10년 전입니다. 그렇죠? 우리 윤미자매는 같이 갔었는데 10년 더 됐네요. 2003, 4년이었. 나 왜 이렇게 숫자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막 10년 전, 20년 전 것도 뭐 2005년이라서 뭐 몇 년, 몇 월, 며칠, 뭐 몇 시까지 기억한 사람 나 아주 질립니다. 14년 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너무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20대에서 50대 이 제너레이션의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이 제너레이션은 저는 이제 66세이기 때문에 60에서 80대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0대에서 80대 이 제너레이션은 어떤 제너레이션이냐면 나무 뿌리 뽑는 제너레이션이야. 죽으면 죽으리라 삼각산, 한월산, 온갖 산을 헤매면서 주여 돌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나무 뿌리 뽑는 우리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10대, 뭐 0세에서 요 20대까지는 주의 오실 길을 볼 수 있는 요 세대예요. 그렇죠? 요 제너레이션. 그런데 이 20대에서 50대 제너레이션이 낀 세대야, 낀 세대. 이들은 결코 아비 세대의 이 리더십을 싫어해. 그리고 권위적이고 유교적이고 파쇼, 이 카리스마. 그리고 전혀 의견을 묻지 않잖아요. 의견을 안 묻어. 그리고 돌격하면 쫓아와야 돼. 이제 이런 제너레이션에 어쩔 수 없이 목에 사슬이 끌려서 흉내는 내지만
이 세대를 정말 싫어하고 쫓아가기 싫어하는 이 제너레이션. 이들은 굉장히 나이스하잖아요. 나이스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좋은 가정에서 그러니까 목회자의 수업도 많이 한 그런 세대고 또 이 0세에서 앞으로 태어날 세대와 이 세대는 예측 불허의 세대잖아요. 10편 8편에 정말 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하는 세대를 일으킬 세대란 말이야. 이 세대. 그러면 이 20대에서 50대의 이 제너레이션이 가져야 될 리더십에 대해서 아니 저는 모르는데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흉내 내보다가 전 세계의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그런 엄청난 리더들을 흉내도 내보다가 이러면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서 흉내를 내는 리더십인데 본인 안에 돌파된 리더십이 없어. 이들은 그 리더십이 포기 조건 어떻든 간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돌파했어. 돌파하여 하나님으로 받은 분명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이 20대에서 50대는 뼈 빠지게 공부하고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멋있는데 내 색깔이 없어요. 내 색깔이 없어요. 좋다는 건 다 모방해서 막 우리 이솝5화에 그렇잖아요. 까마귀가 너무너무 그 비유는 안 맞지만 형태로 볼 때 뭐 앵무새의 털도 너무 아름다워. 백조의 털도 너무 아름다워. 공작새의 털도 너무 그래가지고 온 까마귀의 그 털 속에 정말 수백 가지 털을 다 꽂았어. 그러고서 본인은 이 세상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새라고 생각해. 근데 뭐가 쫙 와? 비가 내려. 비가 내리니까 그 털이 쫙.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20대에서 50대, 특별히 40, 50대 목사님들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저의 리더십 세대의 것과 그들과 너무 다른 걸 느꼈어요.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하나님 당신이 응답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세대예요. 예. 저기 삼각산 능력봉에서부터 뭐 온갖 산을 헤매고 다니면서 바위에 앉아서 제가 얘기했죠. 김치 담는 봉지 속에 들어가서 기도한 세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이스하고 너무 대화도 너무 멋있고 너무 좋은데 비가 쫙 오면 이제 우리가 관계 가운데나 어떤 일에 비가 쫙 내리면 안 와. Say goodbye. 여기까지. 당신하고 너무 좋았어. 근데 그 다음은 안 와. 안 맞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제가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난감했어요. 주님은 너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의 기도를 너한테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세상 시스템, 어둠의 세상 시스템을 아데미 신전을 무너뜨린 것처럼 어둠의 시스템을 반으로 가르고 등장할, 브레이크로 할 리더십의 40, 50대 목사님들을 너에게 붙이겠다. 저는 그들하고 만날 일이 없어요. 뭐 60대, 70대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기질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하고 대화도 비슷하고 너무 편해. 그런데 30대, 40대, 50대 목사님들은 와 한국말 하는데 안 통해. 서로 한국말을 하는데 안 통해. 분명히 이 얘기했는데 저렇게 받아들여. 그래서 굉장히 제가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그분들도 너무 힘들었어. 그분들도 너무 힘들고 저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분들을 아예 명단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10명, 가장 기본 단위가 10명. 그러니까 10명의 목사님들을 이제 명단을 기억나게 하셔서 완띵 목사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놓고 3년을 기도했어요. 만나본 적도 없어. 그냥 명단 넣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던 분들은 알아요.
그랬는데 벼랑간 그들을 다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다 친하게 됐어, 벼랑간. 그러고서 이 부분에 국가적인 변혁,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모든 것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진동시키는 그러한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한 우간다의 2007년에 우간다의 자밀린드 목사님을 컨버케이션으로 보고 이분이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저한테 주님이 그걸 넣어줘, 아데미 신전 에베소에서부터 주님이 넣어줬고, 그것의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킹덤을 준비하는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만나게 한 거야, 2007년. 그래서 마치 이렇게 자석에 끌려가듯이, 사람의 힘 가능이 아니라 자석에 끌려가듯이 제가 그분한테 끌려갔고, 2008년도부터 제가 우간다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해 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어떤 DNA를 주님이 넣어준 거잖아요. 배운 게 아니잖아. 배우거나 내가 취한 게 아니고 어떤 DNA를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눈이 열려 시대적인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과 한국의 목사님들이 연결시키면 다 연합해서 할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적인 사람을 만나게 하셨군요 그냥 붙을 줄 알았어. 그랬는데 핀트가 계속 다른 거예요. 핀트가 달라서 굉장히 제가 힘들었어요. 저는 이 얘기하고 이분은 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저께 만난 분을, 저랑 또 계속 우리 기도팀에서 기도했던 분이 이제 맨 처음에 대한민국의 WTM을 한다고 깃발을 들었던 그 목사님과 계속 연결해서 그 모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그분을 만나서 제 궁금증을 물어봤어. 왜 그러냐면, 어떻게 WTM에 하나님의 국가적인 변혁을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냐, 그렇게 물어봤어. 그러고 나서 제가 너무 어저께 오래간만에 제가 굉장히 편안했어요. 내가 이분들하고 왜 계속 평행선으로 대화가 되지 않았는지, 대화가 되지 않았고 이분들이 보는 관점과 내가 보는 관점이 왜 달랐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고, 정말 그분들을 제가 마음껏 축복하고,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각인에 대해서 어떤 모양이로든지 간에 시작은 같이 시작할지라도 그 시작한 그 몸에서 각자의 달란트대로 꽃을 피우잖아요. 각자의 달란트대로 꽃을 피우는데 그것이 제가 보는 관점하고는 다르지만 참 아름답게 잘 훈련되고 잘 자랐다, 잘 성숙하고 잘 발전시켰다, 너무 아름답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그분한테와 그분을 통해서 이제 그 단체에게 제가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한다는 그런 인사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와서 그렇지만 왜 이 두 가지 관점이 한국 목사님과 한국 교회에는 이것이 왜 안 됐을까에 대한 제 안의 깊은 의문은 굉장히 풀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굉장히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했지만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오늘 제가 레위기 26장과 또 사무엘하 6장 말씀으로 두 가지의 관점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은, 제가 요새 굉장히
그러니까 조금 저는 그러니까 벼랑간 가정이 이렇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망하고 하나도 없고 망하고 그러니까 망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러니까 핵심 가치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그런 혼동을 좀 다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너무 편안하게 뭐 좋은 부모님 만나서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대학 나오고 풍성하게 풍족하게 살다가 벼랑간 사업이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없고 남편은 해외 가 있고 나는 이것을 뭐 저기 막 개발해 가지고 막 억척스럽게 바깥에 나가서 뭐 저기 리아카레도 끌면서 뭐 이렇게 생활 전선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혼동 가운데 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편안하게 잘 사는 데에는 많은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무너진 데서 다시 세우는 데에 있어서는 그럴 힘이 없었어요. 많이들 뭐 그런 경험들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도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YM에 7년 동안 간사로 있었습니다. 간사로 있었는데 그때 저 안에 핵심 가치를 세워준 게 묵상,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러니까 내 자아가 아름답게 가꾸어서 아름다운 나의 모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박살났어. 박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안에 새로운 자아가 핵심 가치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주신 건 말씀이었어요. 말씀으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수십 장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저의 자아를 재창조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셨어요. 나는 다 그런 줄 알았어. 왜냐하면 하루라도 말씀을 안 먹이면 죽음이에요. 하루라도 말씀을 안 먹으면 죽음이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면 내 인생에 지금 다 무너진 폐허야. 무너진 폐허를 생각하면 숨이 막혀. 숨이 막혀서 죽던지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던지 죽던지 해야 되는데 극복할 힘이 없어. 그런데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그게 아가서에 그 양이 염소가 막 이빨이 좋아서 왕왕왕 막 씹어먹는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씹어먹는 순간만 숨이 쉬어져. 성경을 읽으려서 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막 남편은 없고 막 씹어먹는 거야. 말씀이 기억될 때만 머리 구조를 그때 많이 가리킨 것 같아요. 말씀이 기억될 때만 이 뇌세포가 이렇게 혼돈과 미혹에 빠지지 않고 길을 향하여 가는 거야. 빛을 향하여 말씀을 먹을 때만 빛을 향하여 가는 거야. 그래서 저희 집에서 성수역까지 가는 동안 20분이 소요되는데 이 20분도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멘붕, 머리가 멘붕. 그래서 극단적인 고통을 겪다가 분열도 오고 정신적인 분열도 오고 우울증도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제 인생에. 그래서 골목길에 들어가서 말씀을 그날 묵상한 말씀을 막 외운다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외우면서 또 걸려서 하고 전철 타고도 또 말씀을 외워야 돼. 그래야 이 머리가 멘붕이 안 와.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핵심 가치와 속사람의 강건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줬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정말 양에게 꼴을 먹이되 그쵸? 양에게 요한복음 10장에 양에게 꼴을 먹이되 그때는 모든 관심이 누구한테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느냐. 아들 둘을 데리고 이 아무것도 없는 이 폐허에 어떻게 사느냐. 남편은
외국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구조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나에게 집중했던 것 같아요. 나.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루를 지내고 어떻게 내 머리 구조를 새롭게 하고 어떻게 생각을 다시 만들어내며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뭐 딴 것에 길을 열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는 길을 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말씀은 에레미야, 말씀처럼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장래의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장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폐허가 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눈을 배우게 된 거예요. 지금 이거 설명할 거 엄청 많은데 이상한 데로 가고 있네요. 나도 모르니까 할 수가 없어. 이게 먼 거를 보고 하지 않으니까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들을 사람이 있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막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생기를 주고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그러니까 정말 폐허가 된 6.25 사변 나고 폐허가 되고 교회에 기도원이 막 불일 듯 일어날 때 기도원에서 제일 힘차게 불렀던 찬송이 뭔지 아세요? 기도원 찬송. 이거 두들겨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다 바닥이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 너에게 능치 못해. 그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 어차피 뭐 흙이잖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생기 자체가 누구 거야? 하나님 당신 거잖아. 당신께서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며 그분의 나라를 이루며 그분의 백성으로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우리 존재의 근본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정렬은 바로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너무 달아. 제가 오늘 올해는 꿀송이같이 말씀이 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지만 말씀은 생명이고요. 말씀이 so sweet 너무 달아. 그리고 so power 힘이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기뻐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어떤 날은요 목을 졸라 마귀가 목을 막 졸르는데 숨이 막히는데 로마서를 향하여 이 성경을 이 온몸이 달달달달 떨려서 벅벅 겨서 이 로마서를 붙들고 나는 뭐다? 너는 뭐예요? 양자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나는 두려워하는 이게 지금 두려워하여 죽으라고 나를 사단이 목졸르고 있는데 너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개미 소리보다 더 작게 나오는 소리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 흉악한 어둠의 손이 이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경험을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으로 나를 말씀으로 강건케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거예요. 회사들이 어떻게 해야 뚫고 나가는지 가정들이 무너진 가정들이 어떻게 해야 회복해야 세워나가는지가 성경을 읽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여서 정말 죽게 다 된 우리 가정에 문전성시를 이뤘다니까.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래. 김현미 교주.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너무너무 세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입었어요. 기도받으러도 오고 상담하러도 오고 많은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에 폐허가 된 나를 생기로 생명을 했더니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그 길이 보이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 만나서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과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가장 힘들 때, 내 인생에 가장 힘들 때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분의 은혜, 그분의 임재. 세 가지. 하나님 말씀, 그분의 임재, 그분의 생명으로 관계 맺는 법. 사람과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미모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데 폐허해서, 죽음에서 같이 관계 맺는 법을 그때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두 가지의 관점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전쟁 중에 폐허에 이렇게 인생에 무너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두 번째 또 나라 전체가 위기가 왔을 때 나라 전체에 위기가 왔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을 뒤흔들 때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을 개인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개인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국가 전체가 더더군다나 통일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포러너 국가 첫 번째 선두주자 국가로서 70년 만에 대한민국을 국가를 흔드는 거잖아요. 처음엔 개인이 흔들어서 그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면 국가를 흔들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국가를 흔들 때는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근데 그거를 나는 왜 먼저 볼 수 있었냐면 제가 YM에 있으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2007년에 컨버케이션을 통해서 자밀린드 목사님을 연결했던 이유는 1999년에 주님이 YM에서 그 세븐 마인 몰더스 7대 영역으로 나의 부르심이 어딘가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찾아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강권하여 너의 부르심은 경제계라고 저를 경제계로 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경제계에서 하나님이 눈을 그냥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신 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래서 뭐 아무리 날고 기고 별짓 다 해도 경제의 만몬의 시스템에 들어가면 개인기가 필요한데 별로 필요하지 않아. 앞으로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지금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없이 시스템으로 가는 구조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 다. 그리고 1인 체제가 이미 끝났어요. 1인이 독보적으로 카리스마를 가지고 개인의 인생의 돌파를 가지고 인생의 돌파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업을 일으키고 돌파의 기름 부으심의 리더십으로 밑에 사람을 조정하고 컨트롤하는 시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시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전체 어둠의 시스템에서 하나님 나라 시스템, 빛과 어둠의 전쟁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지금 전쟁하는 그런 시발점이 이스라엘이었다가 지금 이제 한국으로 지금 이제 뭐 격전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둠의 왕국 싸움이에요. 어둠의 왕국과 하나님의 빛의 왕국의 이 어둠의 싸움에 있는데 이 싸움을 혼자 돌파했던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경제계에서 시스템으로 되어지는 걸 보고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시스템에 들어가면
시스템의 노예가 되어 시스템에 익숙하여 시스템을 잘 누릴 수 있는 자는 성공하고 시스템이 튀어나가며 시스템을 다룰 줄 모르며 시스템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은 도태됩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이 시스템의 근본 핵심 가치는 무엇이며 이 시스템을 끌고 가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그래서 주님이 저를 이란으로 데리고 가서 이란에서부터 시작된 바벨론 시스템, 페르시아 시스템, 조라스타교, 아브람 마즈다를 통하여 조라스타, 지식의 신을 통하여 이 만들어진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이 티벳 또는 이 인도, 라마불교, 있던 불교의 완전히 이제 원색적인 신앙, 원색적인 사단이 그냥 돌출하면서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신앙의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주님이 보게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통한 하나님의 구조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이 제가 2007년 8년에 그냥 이렇게 뭐 진동이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뭐 이런저런 사건은 있지만 국가 기반이 흔드는 진동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경제계에서 시스템을 봤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곧 엄청난 진동을 갖고 오리라는 것을 그냥 직관으로 알았어요. 직관으로 알았기 때문에 잠뮤린드 목사님이 우간다라는 이디 아멘 때 또는 에이즈로 어둠에 완전히 그 나라가 삼켜져서 뒤흔들어서 나라 전체가 없어질 때,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개인이 폐허됐을 때, 국가가 폐허됐을 때, 개인이 폐허됐을 때와 국가가 폐허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개인의 폐허에 대해서는 한국이 돌파의 나라입니다. 돌파의 나라야. 브레이크루의 나라야. 그래서 순복음교에서부터 정말 엄청난 가난귀신, 병마귀신, 조상귀신을 그냥 낮이고 밤이고 새벽 철야 그냥 교회 가는 게 가장 기쁜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저는 자주색 가방 다 찢어버린다 그러고 또 우리 남편 친구분은요 밥통을 6개를 부셨어요. 밥통 6개를. 왜 그랬냐면 부인이 결국은 기도원장 되셨어. 부인이 순복음교회 권사님인데 밥 한솥 해놓고는 집을 안 와. 새벽기도 처리하고 밥 집을 안 와.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또 밥 한솥 해놓고 또 나가.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기도가 너무 좋은 거야. 기도가 너무 좋아. 교회가 너무 좋아. 이랬던 이제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데 먼저 개인의 폐허가 아니라 국가적인 개인의 폐허와 함께 국가적인 폐허를 만난 이 우간다를 통하여 국가적인 폐허,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로 시작해서 이디아민과 모슬렘에 죽게 돼버린 그 폐허 가운데 하나님의 킹덤으로 세우는 이 프로세스를 잠뮤린드 목사님이 성령님께서 친히 밤마다 와서 그 소프트웨어를 다 가리켜서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러는 거를 보니까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어둠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폐허가 돼버린 땅을 세우는 것에 눈이 뒤집힌 거예요. 제가. 그렇구나. 그럼 우리나라의 이 회사, 정부, 경제계, 정부 이것들을 어떻게 이 국가적으로 할 때 통일이 보였어요. 통일. 그래서 이 우간다의 시스템, 이 우간다의 이 어둠의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 생명으로 오는 것은 북한은 미국이나 유럽의 영성 갖고 안 돼. 왜냐하면 폐허가 안 됐던 나라기 때문에. 폐허가 안 됐어. 근데 여기는 폐허에서 일어난 거를 북한이 볼 때 통일의 이 소프트웨어로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주님이 그냥 배운 게 아니라 뒤집어 써져서 국가가
폐허됐을 때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는 것을 목사님이 들으면 그냥 저같이 미칠 줄 알았지. 그런데 목사님들은 폐허가 돼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들의 생각은 뭐야? 교회 잘 세우고 내 미션홈이 되고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예요. 국가가 흔들릴 거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아무리 대화해도 잠율린드 목사님의 폐허에서 일으키는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교회를 리바이벌 부흥시켜서 성도들이 잘되게 하는 걸로 이 폐허에 세우는 소프트웨어를 이걸로 하려고 그래. 안 되지. 대화도 안 되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왜 그럴까? 근데 저는 뭐가 돼봤기 때문에 폐허가 돼봤고 하나님 이 경제계나 어디에서 시스템의 컨트롤을 받아서 노예로 시스템화되어지는 인간의 바벨론 시스템의 이 나라 구조를 봤기 때문에 그것에서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들어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잘잘못의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난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잠율린드 목사님의 이런 국가 전략을 가지고 내 사역과 내 교회와 와 관련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돌파시킬까? 국가가 아니고 요거로 잘 터뜨리셨더라고요. 잘 마무리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감사했어요. 근데 과연 이렇게 뒤흔들리는 대한민국의 이 땅의 기반, 반만년 역사 가운데 5,000년 역사 가운데 태초로부터 대한민국은 복음 통일의 나라요. 전 세계의 모슬렘 국가와 이스라엘과 전 세계의 나라에 이제 양과 염소의 나라로서 국가가 뒤흔들릴 때, 폐허가 될 때, 국가들이 이제 폐허가 되고 이 폐허에 나가 잘되는 믿음으로 오는 그 폐허의 기반을 어떻게 핵심 가치를 잡아야 되지 못할 때 폐허가 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 북한 가운데 이 하나님의 킹덤으로 세우는 핵심 가치를 갖고 정말 전 세계 선교의 2인국으로 뭐만 알고 돌파하면 그냥 전 세계를 가서 전하기를 기뻐하도록 말의 나라, 준마의 나라, 달리는 준마의 나라로 세운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이 흔들림 가운데 복음 통일 한국으로서 하나님이 한국을 쓸 텐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이 양대 산맥,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개인의 폐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하는 것과 국가적인 무너짐과 폐허에서 하나님의 킹덤으로 돌파하는 그 두 가지의 핵심 가치와 두 가지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제 본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레위기 26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도 12시 30분에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지키라. 난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지주니 땅은 그 성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려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랑한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이 있는데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란 과연 무엇일까? 혈과 육이 아니라 이거는 에베소서 6장 견고한 진을 파는 그런 강력, 무기는 뭘까? 할 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 악의 영들의 전쟁에 어떻게 이기겠나? 어떻게 이게? 첫 번째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견고한지를 파는 강력입니다. 그러면 이 견고한지를 하는 견고한진의 강력을 파는 것, 이 견고한진은 어떤 거냐? 견고한진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견고한진이야. 견고한진인데 이걸 강력으로 부시려면 어떻게 우리는 보호와 공격적인 전쟁을 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말씀을 입어. 그래서 26장에 4절부터 13절까지의 열매예요. 어떤 씨를 씌울 때, 어떤 씨를 심으면 이런 열매가 일어나. 어떤 씨, 조건이 1절부터 3절이야. 사람들은 1절부터 3절에 조건은 안 봐. 그리고 그 조건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 조건은 하지 않고 4절부터 13절까지 이 주여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소산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싸우는 곳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한 명이 1000을 이기고 2명이 10,000을 이기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막 해. 들으시기를 기뻐하셔. 그런데 내가 조건을 얘기하지 않았냐? 그렇게 해줄게. 내 뜻이야. 내 마음이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축복이야. 하나님의 통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구조 뭐예요? 하나님은 뭘로 통치래? blessing. 축복으로 통치한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구조는 축복인데 그 축복이 뭐에 씨를 심을 때 blessing이 나오냐고. 말씀의 조건을. 말씀을 심어야 돼. 그 말씀이 예언하는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진리의 영이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통치셔. 그러니까 이 조건을 행하지 않으면 땅이 그 소산을 내질 않아. 그 블레싱이 일어나질 않아. 근데 1절부터 3절 뭐라고 조건을 냈냐면 나를 위해서 뭐 하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 나를. 근데 지금 주님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내 안에 누가 우상이야. 뭐하니? 그런 건 유치한 거야 사실. 금 만들고 뭐 나무에다 절하고 이런 건 유치한 거야. 그래도 그건 순수한 거예요. 최고의 요새 우상이 뭐예요? 인본주의 나. 내가 최고인 거. 내가 최고잖아. 누구의 우상이야? 하나님 대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신 주기를
자기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데 이 굉장히 이거 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아까 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내 인생의 폐허를 일으킬 수 없는 걸 직면했다고 했잖아. 멋진 데 갈 수 있고요. 좋은 음식, 좋은 사람과 멋진 매너도 할 수 있고요. 멋있게 연애는 안 해봤지만 하여튼 사랑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멋진 인간들하고 많은 관계를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무너졌어. 무너진 나를 어떻게 세울 거야? 그런 거는 다 조건이 됐을 때 하면 좋은 거야. 근데 내가 무너졌어. Nothing. I'm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돼버렸어. 어떻게 할 거야? 그때 정말 하나님이 폐허가 되고 제가 돼버린 나를 말씀으로 세워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양이 염소가 그 먹이를 왕왕왕왕 먹는 것 같이 내 속사람이 그걸 먹는 작업을 성령님이 시키셨어. 제가 한 게 아니고. 근데 여기에서도 뭐라 그랬냐? 이렇게 너희가 설을 따라 비가 내리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블레싱, 축복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너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조각한 거나 주상, 땅에 이런 것 경배하지 마. 절대 경배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하나님이 임재하여 내려오시는 주의 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경외하라. 그렇죠? 이러면 여호와의 질서가 세워져서 네가 하는 일마다,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이렇게 따라가서 비 내려주고 형통하게 하고 물속이보다 더한 달콤한 하나님의 뜻이 너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근데 조건, 여러분은 이제부터 성경을 읽으시면 반드시 조건을 보십시오.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말하자면 키예요, 키. 여기 이러려면 우리 번호를 알아야 문이 열리듯이 어떤 집을 들어가려면 열쇠로 열어야 되는 것처럼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의 통치와 창조의 질서를 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셔야 돼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존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나를 우상화시키시면 안 돼. 나로 가득 차시면 안 돼. 나 안에서 나오는 거는 폐허야, 폐허. 나로부터 나오는 건 생명도 길도 진리도 없어요. 나의 그 구성 요소가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성 요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나의 구성 요소는 육이에요. 육으로 왔으니 육으로 가는 육이에요. 그 육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어 빛을 발하게 하시는 우리의 존재의 근본 핵심 가치를 반드시 이 새해 해피 로셔샤나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회복된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는 이게 믿음의 방패가 뭐냐면 원수 마귀의 거짓 참소와 공격을 대적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야. 온갖 말이 있잖아. 좋은 애, 싫은 애, 비방, 저분은 왜 저래, 이런 온갖 비방은 들을 때 먹지 마시고, 말씀에서 나온 말인가? 말씀에서 나온 말인가? 쓰레기 버리세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래서 속사람의 강건함과 능력을 입히시며 말씀을 주야로 믿고 무시로 방언기도 하세요. 갈 때 입을 그냥 쉬지 마시고, 방언기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영이 주님 앞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주여 리아 가라바리비디아 스키리아, 주여 오늘도 당신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당신의 진리의 빛이 비추시옵소서 하고 방언하고, 이럴 때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정말로
내가 나로 가득 안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럴 때 이 26장 1절에서 13절이 내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자기를 우상화시키지 않을 때, 지금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도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너무 중요하고 인본주의하죠. 내가 너무 중요해요. 그 속의 핵심 가치가 예수로 가득 찬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가득 찬다면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얘기한 국가가 뒤흔들리고 폐허가 돼요. 어떻게 왜 이런 것이 데미안을 통하여 이집트도 뭐예요? 폐허. 우간다도 뭐예요? 폐허. 이들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킹덤의 핵심 가치와 구조가. 근데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우리 안에 이 구조에 대한 인식이 참 생기기 힘들어요. 첫 번째, 우리가 개인이 돌파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를 우상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또 교회도 굉장히 부활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하나님의 킹덤으로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갈 때는 누가 움직이는 거냐면 이때는 하나님 당신이 움직여요.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 때는 왕이 움직이셔야 돼요. 왕.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접선이 안 됐어. 내가 많은 목사님들하고 대화할 때 이게 접선이 안 됐어. 왕이 움직이셔야 돼요. 왕. 그래서 출애굽할 때 내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너희의 우고를 듣고 주님이 직접 내려오시잖아요. 대한민국은 1907 부흥으로 주님이 오셨고 지금은 이제 주님이 왕으로 대한민국에 방문하십니다. 그거를 데이빗 데미안이나 존 뮬린드 목사님이나 많은 주의 종들이 와서 얘기했는데 그게 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단체적인 영적 전쟁,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함께 하나가 되어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강력하게 나타내 주시는.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따라서 살게 된다면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번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대적하는 전쟁들마다 아까 얘기했죠. 한 명이 1000명, 1000명이 10,000명. 신명기 32장에도 한 명이 1000명을 하고 1000명이 10,000명. 하나님이 그 요나단 한 사람이 블레셋을 다 진멸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가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싸우고 이스라엘의 전쟁기를 보면 너무너무 희한해요. 처음에 기드온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정렬해. 그런데 그가 수만 명을 죽이는 게 아니야. 정렬해서 횃불을 들면 누가 죽여?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죽여요?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안 돼. 둘이 동료야. 동료인데 적으로 보여. 그래서 서로 찔러 죽여. 눈을 뒤집어 나가지고. 자기네들이 찔러 죽여서 죽이는 거야. 모든 전쟁이. 그러나 반드시 누가 서야 돼? 임기와 질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으로 오시는 왕의 소리를 순종하는 자가 서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 사람이 100,000을 그 만을 하나님의 계산법은 열갑절의 계산법인데 이 주님이 제가 왜 이 계산 하나님이 국가를 하나님의 킹덤으로 오는 데 있어서 아까 레위기 26장에서는 1, 2, 3절 자기를 우상화하지 마라.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라면 하나님의 킹덤에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킹덤. 어둠의 왕국과 하나님의 킹덤에서의 영적 전쟁은 뭔지 지금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계륵들 사이에 자정한 신망과 여호와의 이름을 이루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원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니라.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리의 낌으로 우사가 소를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 사람이 다윗과 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니라.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은 왕이 됐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 내가 백성들과 하나가 돼서 내 왕국, 내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내 왕국, 내 나라를 잘 키웠으면 좋겠다. 되게 이제 우리나라 교회의 형태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이에겐 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언약궤를 세울까가 이해가. 그래서 하나님에게 다윗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몇만 명, 언약궤 하나 갖고 오는데 몇만 명? 3만 명을 동원했어요.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최고 좋은 수레, 또한 모든 악기가 찬양을 부르고 최고 좋은 수레에, 최고 좋은 소리에 3만 명이 호위하는 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정말 네가 가장 좋은 것으로, 누가 좋은 거? 다윗이 좋은 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내가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언약궤 하나 갖고 오는데 3만 명을 동원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죠, 언약궤가 뒤집히면서 우사가 죽고 그 언약궤는 아효에게 이끌려 오베데돔 집을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언약궤를 가져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자격,
언약궤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지정한 조건을 안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볼까요? 하나님은 아까 사무엘 민수기 4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민수기 4장 15절. 이미 모세오경에 다 있어. 그리고 이 조건을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 근데 너무 잘해드리고 싶어서, 너무 잘해드리고 싶어서 3만 명이나 동원해서 읽어주세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어떻게? 언약궤는 반드시 고아 자손의 등에. 그러나 성문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네. 오직 하나님의 조건, 고아 자손의 등에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하나가 될 때 되는 거예요. 우리 없이 저쪽에 하나님의 임재 있은 적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하나가 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언약궤 갖고 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3개월 만에 오베데돔 집의 축복을 보고 이 민수기 4장 15절 또한 말씀을 찾아서 고아 자손의 등에 언약궤를 메고 오며 6걸음마다 우리의 죄를, 속에는 베옷을 입고 겉에는 왕복을 입고 속은 땅은 여호와께 회개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는 찬송과 경배와 왕되심을 찬송하며 6걸음마다 1500번 제사를 드려서 바알레 유다에서 다윗의 장막까지 피의 길, 찬양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길이며 찬양의 길로 그가 들어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킹덤으로 되어지는 것은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이고 엎드려 순종하고 순복하며 하나가 될 때. 누구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될 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 등을 밟고 누가 오시는 거예요? 누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언약궤가 내려오시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등을 밟고 그가 내려오셔서 이 땅의 왕되심을 그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시며 이 땅이 하나님의 킹덤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여태까지 만나서 같이 할 때 뭐에 우리가 계속 어긋났냐. 3만 명의 최고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최고의 찬양대와 이걸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내 교회가, 내 단체가, 내가 속한 곳이 이걸 하길 원해. 내가 주동이 돼서 내가 해야 돼. 내 교회가 해야 돼. 최고 좋은 것으로, 최고로. 하나님 당신을 언약궤에 맨 자들이 하나가 되어 엎드릴 때, 하나가 되어 엎드릴 때 그분이 내려오셔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당신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무엇이 이렇게 계속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이렇게 갔는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해가 됐어요. 아, 그래. 이게 국가의 변혁은 왕이신 그분이 내려오셔서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여호와 주님의 임재를 등에 메고 엎드려 주님이 나를 밟고 일어나도록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린 하나됨 가운데 그분이 전두지휘하며 그분의 나라됨에
길을 여시는. 그러나 소망이 생겼어요. 주님, 이제 그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다윗과 같이 3만 명을 모셔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교회 3만 명, 2,000명, 100명, 10명, 1명 그리스도의 영 안에 다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순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순복합니다. 그 위에 주님 당신이 임하셔서 38선을 무너뜨리고 이제 당신의 백성을 자유케 하며 내 백성을 예배드리게 하라. 그들이 모든 대가지불을 다 행하였다. 대한민국 교회와 우리가 할 일은 엎드려 주님 임재하에 당신 우리의 등을 밟고 가십시오. 그 일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이미 5780년 이 새해가 되는 이날 그 말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놀라운 역사가 이 해에 시작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모든 나라와 방언과 족속들을 한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한 혈통을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인본주의로 우상되게 하였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제 때가 참해. 이제 이 70년이 된 이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이제 주님이 이 땅을 방문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의 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대한민국에 아버지 임하게, 복음 통일 한국으로 임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한 족속, 한 혈통, 하나가 되어 바로 그 등에 언약궤를 매게 하셨던 하나님, 당신의 그 언약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을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성소 삼으셔서 이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그 일이 5780년 이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북한의 지하교회 가운데 우리의 등 뒤에 언약궤를 맨 당신의 백성의 순종과 주님을 경외함 위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여 오셔서 이 땅 받으시며 이 땅 통치하시며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소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등 위에 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헌물을 드린 당신의 백성 위에, 그 어깨 위에 주님의 영광의 임재의 언약궤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그들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십자가에 버리고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의 사심을 따라 가는 곳마다 마른 땅에 비를 내리는 자요, 기름진 땅으로 바꾸게 하는 자요, 그 모든 소산이 3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는 자요, 축복의 통로로 여호와의 얼굴에 빛을 발하게 하는 자로 임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